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배 오십니다. 네. 옆 사람 눈에 혹시 사랑이 좀 있나요? 사랑이 없다 그러면 좀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련의 은혜를 벌써 날렸다. 네. 그래도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어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잠깐 뜨거워졌던 사랑으로 그치지 마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북 청년교회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네. 민수기도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민수기 한 권 안에 1세대와 2세대의 그 38년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은 1세대로 시작하는데 끝은 어디로 끝나요? 2세대로 끝나요. 그래서 1장에서도 오늘 본문에 계수를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그런데 26장에 가서도 한 번 더 계수를 합니다. 그럼 그때 계수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네. 그거의 변화들, 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숫자를 세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죠? 민수기라는 한 권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계셨을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왜 보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이제 오늘 1장 1절을 시작으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다. 그것도 각각 흩어져서 지파별로, 진영별로 계수하게 하셨다. 지파별로,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하신 거는 모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혼자는 결코 그것들을 셀 수 없는 광대한 인원수를 세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요게 민수기 위치에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장을 하셨죠? 이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려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찾아오시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무엇을 맺으십니까?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시죠. 아브라함이랑만 이렇게 맺으십니까? 또 그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언약으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가시죠? 이삭을 찾아가시고, 그렇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의 하나님이 되세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환상 중에 또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그 아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와도 언약을 맺으시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묶어서 본인을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들을 세게 하신 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한 믿음의 선조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를 통해서 노년이지만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렇죠? 이삭을 만나 주시면서 우물이 날 수 없는 그 얻기 힘든 우물도 쉽게 얻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그렇죠? 많은 소유를 갖고 다시 본토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다 누가 해주셨다라고 창세기에서 기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에게 복으로 역사로 임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요셉 한 사람에게만 그 복을 주시지 않으셨죠. 누구에게 주셨죠? 요셉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이제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하나님이었다가 요셉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가정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족을 이끄시고 민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많은 민족을 세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던 것. 하늘의 뭇별을 봐라. 네가 그 별을 셀 수 있는지 봐라. 너의 자손들이 그 별과 같이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세어 보아라. 셀 수 있나 보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실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표현이죠. 비록 요셉의 때에 많은 총리로서의 그 누렸지만 400년 동안 종노릇했죠. 그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그 모습만 보면 마치 실패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400년 동안. 그런데 나와서 막상 숫자를 세어보니 이 숫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숫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400년 동안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냥 한 사람에서, 한 가정에서, 한 민족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들은 분들이 아니죠.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이 민수기에서 이 많은 숫자를 세고 하나님의 군사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라는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직분을 얻고 무언가를 쓰임받고 있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먼저는 내 앞선 믿음의 조상들이 그 유업을 잘 이어줬다라는 증거가 돼요.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보도 계속 나오고 이런 것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가서 자손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힘든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나은 사람의 신앙으로만 생각하고 씨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게 유업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신앙도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도 내 후손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앞서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일하심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모태신앙으로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죠. 저와 같이. 그럼 그분들한테는 소망이 없는 걸까? 소망이 안 되십니까? 오늘 본문이? 내가 1세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이 본문이 소망이 안 되시나요? 오히려 더 큰 소망을 품을 수 있겠죠. 내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같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실 거고,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들을 소망하게 될 거고, 이거는 한 가정의 구원만을 이루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통해서 믿게 된 이 믿음의 유업이 더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할 수 있는 첫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목적으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믿음의 유업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 끊겼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포로 생활도 하고 나라를 뺏기고 흩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기록된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이랬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셨어. 이때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도 아브라함 때도 요셉 때도 모세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구원이 더 많은 이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소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가정에 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소망하고 지금의 내 믿음의 씨름을 끝까지 견뎌내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통은 인구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청주에서나 한국에서나 인구조사하면 어떻게 인구조사합니까? 다 조사해야죠. 주민등록상에 등록돼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신 대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뭐라고 하시죠? 2절에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세라. 그렇죠? 그리고 3절에 20세 이상으로 뭐 할 만한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하신 이유는 앞으로의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을 뽑으라는 것은 뭐를 준비시키겠다는 거죠? 네, 전쟁을 준비시키겠다는 거죠. 군사로서 쓰시겠다는 거죠.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조금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 큰 민족을 이룰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숨은 뜻은 큰 민족을 이루신 게 군대 세우시려고 했다. 이러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겠다 이랬어요. 근데 사실 인구조사가요, 요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때 한 번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그때는 남자만 계수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낼 만한 사람들을 다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낼 만한 사람을 계수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센 거죠. 그 의무를 다해야 될 사람들의 수를 센 거죠. 그런데 민수기에서의 계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사용되는 단어가 뭡니까? 싸울 사람들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에 끌려가신 분도 알겠지만 갑자기 그냥 나이 됐다고 해가지고 통지서 줘놓고 군인대라고 할 때 그 심정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만 느꼈나요? 저는 진짜 실제로 6개월 동안 약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캐나다를 도피성으로 갔습니다. 너무 우울해가지고 내가 왜 군대를 끌려가야 되지? 21살 때 멘탈이 약했을 때 그냥 다짜고짜 오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런데 저는 20대가 넘으면 군대 갈 거라는 걸 예상이라도 했죠.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황당한 상황들이 지금 다 겹쳐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400년 동안 이들이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종노릇밖에 안 했어요. 누구랑 한 번도 대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것도 너무나도 근심이었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생활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 2개월이 지났어요.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챙겨왔던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어야 되는 것이고, 출애굽기 때와 달랐던 이들의 원망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때의 원망은 처음 경험하는 거에 대한 원망이죠. 민수기부터는 무슨 원망인 겁니까? 반복적으로 겪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도 아직 정돈되어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짜고짜 군대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사력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군사력이 없죠. 어떠한 무기도 없는 상태. 그렇죠? 군사훈련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 그렇죠? 근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38년 동안 이들의 모습을 뭐를 보는 거냐면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군인 삼아 주시고 사용하겠다 말씀하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넘어짐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군사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도리어 버림받은 사람들은 누구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리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자격들을 다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어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그 자격조차도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고 연약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은 다 이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네, 바로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 왕은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을 해요. 사울은 뭐냐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작은 지파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속해 있고 거기 소속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6장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 근데도 하나님은 기드온 쓰시겠다는 게. 근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제일 보잘것없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그 아무도 몰라줬던 민족, 이름도 그렇죠? 출신도 아무것도 없는 그 한 사람 택하셔서 부르셔서 복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시겠다. 그걸 본격적으로 내비치신 본문이 민수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은 어이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할 때마다 어떠한 사람들이 핑계대지 못하게 했습니까? 내가 작아서요. 내가 연약해서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요. 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해요 라고 핑계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군사력과 훈련들을 강조하지 않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시냐? 전쟁은 철저하게 내가 속했고 내가 승리케 하는 거야. 너네는 그냥 그 부름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만 너희가 믿음으로 감당해내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뒤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서에서는 그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강해졌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성 하나도 함락하지 못한다. 그리고 너네가 포로로 끌려가고 연약해져 있어도 너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너희 본토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 첫 가르침이 민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2달만 있으면 새로운 리더들을 뽑아야 됩니다. 내년
또 우리 청년교회를 사랑으로 이끌어 나갈 리더들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는 많은 콜링이 있을 거고, 그렇죠? 많은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뭐 상황적으로 어디를 떠나야 되고 막 이러한 상황이 아닌, 제가 부족해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을 거부하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부름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다 연약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다 누군가는 하겠죠. 저보다 더 성실한 사람,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사람, 신앙생활 더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면 되겠죠라고 하는 거 되게 지혜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합당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자리에도 부르셨고 저 자리에도 부르셨고 한 것이 마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중심인 겁니다.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 감사한 게 있거든요. 저는 진짜 사람 눈도 잘 못 마주치는 사람이고 말도 진짜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훈련시켜 주셨냐면, 청년회 때 말했나요 혹시? 그 교회 행사의 모든 사회를 제가 보게 해요. 크리스마스 행사, 뭐 추수감사 행사, 청년부 레크레이션, 한 해도 빠짐없이 다 사회를 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 캐치하는 훈련,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훈련, 그리고 분위기를 보면서 말할 수 있는 훈련을 그걸로 다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때로 청년회 때로 돌아가서 너 한번 사회보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저 그거 사람들 앞에 쓰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못할 것 같아요.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고 살았다면 이 자리에도 없지 않았을까. 어눌한 내 말 때문에 더 주눅 들어서 더 피하려고만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요. 양육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못했던 전교에서 꼴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저도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양육이라는 걸 받게 하시고 또 양육이라는 걸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러한 것들에 불순종하고 계속 살았다면 저는 어느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점점 더 복을 주시면서 점점 더 크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련하게 작은 것에는 순종하지 못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청년의 때가 끝나버리면 너무 미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준비가 끝나셨다는 뜻입니다. 그거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지체로서, 한 일원으로서 그것들을 충분히 감당해내야겠구나 라고 결단하시는 이 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를 보는 동안은 우리가 정말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군사로 부르셨다. 하지만 이 군사들 중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가 이제 저희가 보게 될 건데 그러한 본문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나한테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됐다면 이걸 제거해야겠다라고 씨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군사로서 출정을 시키셨을 때 거기에서 배제된 군인이 되지 말아요. 가자 할 때 가시죠라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뭐냐면 지파대로, 지파대로 이 표현을 엄청 강조를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냐면요. 질서 있고 품이 있는 하나님. 그렇죠? 모든 일을 하실 때 무질서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내용인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 상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어떠한 훈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법천지가 돼요. 이들끼리도 같은 팀이라고 하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각각 지파대로 각각 그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에 맞게 얼마나 군사들이 동원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라.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공동체는 이래야 돼, 공동체는 이래야 돼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무질서예요. 우리가 조직도 하나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는 목회적인 계획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하나 짜는 데 있어서도 비중을 어디에다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목회의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무분별하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시진 않을 거라는 거죠.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 있고 품위 있게 모든 것들을 일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 질서를 깨트린다? 군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군사로서 쓰임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이 지파에 속한 군사라는 내 소속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계급이 어딘지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내 계급으로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 군대는 어떠한 적군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돼요. 저는 어쨌든 청년분들, 올해 리더분들한테는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이 조직을 세우고 이것들을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반대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고마움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교회이고 교회라는 사실은 늘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라는 곳은 항상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운영이 돼야 돼요.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그렇죠? 영적인 질서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질서가 영적인 질서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뭐로 충만해져 있어야 영적인 질서가 쓰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전쟁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신령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각각 주신 은사로 그것들을 쓰임받고자 할 때 그 공동체는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만 많다고 해서 그 전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인원들이 모여도 그 군사들이 정말 단단하게 하나됨을 이룰 때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마치 300 영화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300의 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은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승리하시길. 그 목적 하나라면 우리는 다 한 마음 한 뜻, 한 부르심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어요. 다른 뜻이 없고 다른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내가 군사로 쓰임받겠습니다 라는 그 소명만 갖고 그 부름에 순종을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거기에는 조금의 불순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군사를 세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죠? 너네를 싸우게 할 거야. 그래서 군사로 내가 부를 거야. 사람의 수 좀 세지 않겠니? 다 알겠는데 뭐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죠?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죠, 상대가. 맞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없어요. 그냥 쌈딱을 만드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싸울 준비를 시키시겠다는데 상대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을 하시겠다는데 상대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온 땅을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각 민족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네 가서 여기 쳐라. 근데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뭐 대예언서 이런 건 같이 다루진 못하겠지만 그 민족을 치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민족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적인 폭력적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사랑의 회초리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도구가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대상만을 두고 군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 땅을 통치하는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의 적용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민족과만 싸울 군사로 쓰임받겠다? 이러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너를 싸우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내 소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모압 치실 때만 쓰임받는 도구가 될게요. 제가 블레셋이랑 싸울 때만 쓰임받는 도구가 될게요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쓰실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그때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먼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셔서 무슨 소명을 주셔서 어떻게 쓰실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거든요.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겠다. 복음은 어디에서 전해야 됩니까? 언제 어디서든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말레이시아면 말레이시아고 필리핀이면 필리핀이고 부산이면 부산이고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겠다라는 그 소명만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부르셔도 그것이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고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내 소견들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작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럼 정말 정작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계획들 가운데 너무나도 이것들을 많이 제한하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한다면 그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어디서 저를 부르셔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군사로서 쓰임받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민수기를 보면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군사로서 준비되는 여정들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자 하실 때 네 주님 가시죠라고 반응하는 우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